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도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데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특히 오늘 성탄절이고 또 금년에 52주째 된 마지막 주일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말할 수 없죠.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또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난 첫 번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이들이 믿고 그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당시 헤롯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어떤 행한 일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12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왔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증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가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 헤롯이 유대 지역을 말하자면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이끌어가는 군봉왕이었어요. 그걸 동방박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 어떤 그들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 의도를 가지고 가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신앙적 의미다. 신앙적 의미. 그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보면 헤롯이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 당시 예수님의 가족, 또 예수님,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 예수. 그런데 그 힘없는 아기 예수를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 3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축복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하나 봅니다. 사울왕 때입니다. 목자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저기 사울이 왕인데 어린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네가 이제 왕이다. 똑같은 얘기. 동일한 얘기예요.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보이는 왕이 실제적인 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실제 왕이 아니에요. 당시 헤롯 왕이 실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에요. 사울 왕이 실제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대속의 왕, 속죄의 왕.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은 헤롯이에요. 맞습니다. 당시 군림하는 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였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재물 판매권을 가지고 그걸 독점하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동물들만 가지고 재물이 될 수 있다.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이거 아니라고 다 엎어버렸죠. 그걸 우리는 성전 정결이라고 해요. 정결 또는 정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안 받는다. 이 재물 판매 동조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폐지시킨 겁니다, 거기서. 그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떤 왕이냐?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바실리우스라고. 바실리우스. 영어로 킹이라고 해요. 바실리우스. 통치자 또는 주권자. 문자적으로 하면. 근데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힘의 기초라는 말에서 왔어요. 힘의 기초.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주권자라. 예수님은 모든 힘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이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거룩한 아름다운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외식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마스크를 썼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 때 유대에 특별히 세운 유대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다가 세운 황제의 도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가이사.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로도 왕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왜 동방박사들이 그냥 샥 지나서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면은 사내 아이들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을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가의 선포 때문에 사내 아이들이 죽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터집니다. 과거에는 헤로도 왕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이 같은 고백,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다른 거 없다, 이 고백이 울려 퍼져야 되고, 이 고백이 시작돼야 될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목양교회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왕이,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젖먹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보니까 당연하죠. 그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은 자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배하고란 말을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케네오. 헬라어.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거기서 무릎을 꿇다,
또는 부복하다, 엎드리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예배드리다. 문자.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문자를 풀면. 그럼 부복하다, 무릎 꿇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어떻게 예배하느냐? 존경하다, 공경하다고 하는 것은 자세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존경하는 마음이고 공경하는 마음이야. 어떤 자세로 했느냐? 무릎 꿇고 부복하는 자세로 했다. 이런 얘기. 뭐를? 예배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기께 이 같은 심령으로 예배를 해요. 그럼 우리도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세. 예배자의 우리의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 가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첫째는 누구냐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목자들, 들의 목자들. 그들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빨리 가서 한번 보자. 아기를 만나보자. 그래서 와가지고 진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돌아갔다.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예배입니다. 찬송이란 말은 율록이야. 예배란 말. 헌금이란 말도 율록이야. 원어는 똑같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 28절에 내려가.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로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걸 너는 보고 죽을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야. 시므온이라는 사람. 근데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 뭘 느꼈나? 야,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걸 느낀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제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시므온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이 말도 예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성전에서 80년을 넘기도록 있으면서 메시아를 밤낮으로 기다리며 금식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증거했다, 알려줬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다 예배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서 도망가고 예배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받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배 합을 열어 예물로 드려. 여기 그렇게 나와요.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는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죠.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드리니라 라고 하는 말. 드리니라. 이 말이 그 헬라어로는 프로스페로라고 그래요. 프로스페로. 이 프로스페로란 말은 바치다, 드리다 또는 헌신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거는 예수님께 드릴 거야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감춘 게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사람만 여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 하나씩 다 색다른 예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온 뭐랄까요, 시종들, 뭐 이런 돕는 사람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어요. 이 세 사람만 딸랑 온 게 아니라 많은 숫자가 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사람만 드러나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각각의 예물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드리고 싶다고 끼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헌신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그 예수님에게 감격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헌신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보잘것없는 저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오셨느냐. 그 자체가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 자체. 그 모습이 우리의 모두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 예수님이 정말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요즘 말로는 금수저를 한 100개 입에다 물고 태어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와서 누울 자리도 없는,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정말 고귀하신 그분이 자기 모든 것 다 내놓고 정말로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구유로, 짐승과 같이 오셨다. 이걸 이미 보여줍니다. 짐승의 구유는 짐승이 있는,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 제물. 엄청난 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은 사람들이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도 예수님을 깨달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경배한 것처럼, 그리고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든 게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각. 여기서 관제와 같이, 이 관제가 뭐냐? 관제란 이 말은 성경에서 전제를 의미해요. 전제. 그럼 성경의 전제가 뭐냐?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제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에 포도주를 또는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 붓고 여기 붓고 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사 끝입니다. 다음 순서가 없어요. 이거 붓는 겁니다.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포도주나 피를 쏟아 부었어요. 번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불태우면 거기 피 나오잖아요. 그 피를 쏟아 부어요. 아니면 포도주를 쏟아 부어요. 이게 뭐냐? 자기를 온전히 붓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피를, 불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부는 거죠.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전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 벌써 부음에 가까워. 마지막.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까지도 벗어서 드려버립니다. 상급으로 받은 금면류관까지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추운데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뭐가 됐다? 상급이 되어서 그게 금면류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벗어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구원의 감격, 천국의 감격.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과 감사가 헌신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이방인이 이 동방박사들이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여 믿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도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주 10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고 보호하사 악한 것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